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비유, 치유, 기적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여우와 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장 18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 18절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나의 왕거리 와서 내 벼슬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함께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서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서기관과 랍비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들을 얘기하고 서기관들 하면 이거 장로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겠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쫓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몸은 여기 있고 생각만 갑니다. 이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아주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보고 모든 랍비 중에서도 뛰어난 랍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가면 영광도 함께 얻을 수 있겠다. 어쩌면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25년 전만 해도 한국 기독교에 대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기대치가 26%에서 28%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습을 하고 교회가 헌금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 데 쓰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한 18%, 캐톨릭이 제일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교황만 인정을 하면. 그리고 우리는 지금 66권의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캐톨릭은 외경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 12사도들 외에 교황청이 인정한 사람들이 가르친 복음에 대해서 한 70권에서 80권을 더 집어넣습니다. 이거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외에 한 100권 이상의 위경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늘 인자라는 말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단순화시키면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비가 죽었는데 먼저 가서 장사를 지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에 대한 장사는 죽은 자가 하게 해라. 죽음이 먼저 가면
너도 죽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야속하고 비정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를 쫓아가는 자들은 우리 앞에서도 여러 번 지금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없으면 저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못 본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져갑니다. 특히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학의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좀 차별화된 목회나 다른 목회를 해도 그게 수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과연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느냐?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예언이 있다. 이사야 43장.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언하고 오시고 탄생하고 고난받으시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7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게 안 믿어집니다. 신구약의 연결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신학적인 근거의 단어 하나가 바로 인자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거를 좁혀서 얘기하면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는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머리 둘 곳이, 인자가 왜 머리 둘 곳이 없느냐?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죽어있는 곳에 머리를 둘 곳이 있겠습니까? 좀 더 극대화시키면 우리가 이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자꾸 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가 덜 돼 있는 이유는 자꾸 이 죽을 것에 대해서, 썩어질 것에 대해서 시간과 물질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 정도, 아니 서기관 정도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을 더 잘 쫓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유명세를 타고 예수님이 잘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자기도 쫓아가서 예수님의 그 큰 위엄과 업적에 편승해서 자기도 지금 잘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네가 과연 올 수 있겠느냐?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곳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어제와 바로 예배드리기 전에 시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의 죄악도 우리가 잘한 일도 지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순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철학적인 지혜 있는 자들, 필로소피, 지식을 좋아하는 자들은 앞으로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면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혜 있는 자들이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지혜, 위스덤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지식이 많으면 지혜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호크마의 개념은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생명의 약속을 아는 자.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쌓아놓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자.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마가 요한이란 자와 함께 갑니다. 괜찮게 사는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선교여행을 가다 덜컥 사도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리니까, 그리고 어려운 이 산 지형을 가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돌아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바라보듯이 가치가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네파가 얘기하는,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지금 인자의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구약 시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마테마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약을 모세 오경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이슬람과 지금 반반씩 갖고 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고, 이삭은 기독교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IS가 테러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슬람의 입장에서는 순교입니다. 순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동방정교회 입장에서는 그거는 애국기예요. 애국. 이 종교와 정치, 문화 이게 합해졌을 때는 보스니아, 세르비아, 크로티아의 그 문제가 기독교인 세르비아인이 보스니아 이슬람 사람들의 처녀들을 겁탈해서 강간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세르비아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스니아 입장에서는 종교 탄압이에요. 이게 문화 탄압.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악에 대한 전쟁이지만 그쪽에서는 뭡니까? 이 기독교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 폭탄을 짊어지고 뛰어들어도 그거는 순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단순화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캐톨릭은 이 모든 우주,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축기를 할 수 있고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 해방신학을 할 수도 있고 아주 진보적인 성향의 좌파의 신학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주 보수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큰 틀에 들어가면. 근데 기독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주님을 지금 쫓아가기도 바쁜 겁니다. 저도 37년이라는 세월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보니까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지금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뿐만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쫓아가야 되는데, 이 여우와 새의 의미는 여우는 간사한 것입니다. 야곱처럼 속이는 자들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새와 아주 싼 재물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걸 비싸게 받아서 착취를 합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한국 국민만큼 헌금을 많이 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렵고 가난하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자꾸 율법이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은 뭡니까? 높낮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 우리는 다니다 보면 이 직분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셈입니다. 허영. 없는데 이 새들은 안이 다 비었잖아요. 이게 안이 이렇게 확 그래서 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게 허영입니다. 여우는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게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일종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썩어지고 죽어지는 곳에 살아있는 주님이 가실 수 없기 때문에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성경이 다 제자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을 신격화시켜서 그리스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신화화시킨 거를 다 비신화화시켜서 이 성서적인 근거와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게 참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나니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봤더니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요 장면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프루프하는, 변증하는 자가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여기 알람이 펄스 알람이 파이어 알람이 울립니다.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믿으면 나가는 거고요. 안 믿으면 안 나가는 겁니다. 불이 안 났으면 나가는 자들이 잘못된 거지만 불이 났으면 안 나가는 자들은 타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길 수 있느냐. 이거 믿음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이건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고 자유주의 신학과 이지적인 방법은 토마스 아퀴나적인 방법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방법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 주님이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나의 남은 인생과 나의 자녀들에게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남은 여생이 주를 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죽은 자, 여러분들 나의 아버지와 자녀, 이거 제사 드리는 거 당연하죠. 장례 지내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쫓아가서 죽은 자로부터 살아있는 자로 바뀌지 못하면 죽어있는 내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죽음 속에 살아가는 자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있는 자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죽어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끝없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찾아가셔서 머무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사한 것,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 떨쳐버리고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2016년을 준비해가며 새 나라와 새 역사를 준비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들은 나를 좇으라. 세상의 많은 것을 썩어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생명 있는 자들로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를 쫓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